복음 10번째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 이게 하루입니다. 그날에 먹을 것이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 하루만 살고 죽는다 해서 우리는 이 곤충을 하루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루는 더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루살이만도 못한 자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힘이 좋았다라 선언하신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재림과 심판으로 인간 세상을 멸망시키는 최후의 날이 도래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루 안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화목제물을 드린 자들은 그 고기를 먹되 드린 그날, 즉 하루 안에 다 먹을 것이요 이튿날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 없애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담긴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레위기 7장 14절 15절 보니까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그것을 화목제물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둘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이니까 율법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율법은 다 폐기되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안 지켜도 됩니까? 이렇게 양단 간에 선택하라고 하면 참 난감하죠. 율법은 영원한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에 지금도 문자 그대로 지켜줘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다, 율법은 다 폐기되었기 때문에 전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둘 다 우리의 신앙을 충족시켜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 두 주장이 다 성경의 요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성도의 바른 입장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십자가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복음으로 재해석된 것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의 내용, 그 정신을 새기는 자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면 우리는 공연히 시간 낭비하면서 율법이냐 복음이냐의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과 복음은 그 조건이 다른 것이지 그 본질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율법주의는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고, 새 언약은 아니다,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역할을 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여러분 율법의 강령이 사랑이다 라고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께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서의 율법의 요구는 아직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해석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도 율법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날마다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 속에서, 그 내용 속에서 그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로 인도하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은 아직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율법은 우리를 그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폐하여진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율법이 십자가 안에서 재해석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들을 오늘 그 말씀을 나눔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여러 주에 걸쳐서 율법이 어떻게 십자가 안에서 새 언약으로 복음으로 재해석되어 오늘날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례가 되는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어느 이단 종교는 지금도 유월절과 무교절을 율법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율법 전체를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만, 무교절만, 어떤 교단은 안식일만 그렇게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재밌죠? 왜? 유교절은, 안식일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그냥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는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럼 모학 선생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들어가면서 유월절과 무교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희생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교절, 즉 누룩이 들지 않은 무교병으로 새롭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무교병이 실제적인 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새로운 무교절을 지키는 자들이야말로 유월절을 믿고 기념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실제 문자적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구워서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문자에 얽매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은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 문자 그대로 율법주의는 우리가 지키다가 보니까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자임하면서 우리가 지켜낼 수 없는 것을 예수께서 내 대신 다 이루시고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이루신 분임을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율법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누룩이 없는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생명의 떡 예수란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지금도 누룩 없는 떡으로 말씀으로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란 말이죠. 그것은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지켜내셨고 이는 예수를 부활시키셨다는 언약의 성취이며 그 시를 보기 위해 남은 자를 두시겠다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질 때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죽어도 영원히 사탄이 꺾을 수 없는 그 영혼의 존재가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존하여 부활의 때에 삭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내시고 그 영원한 기억장치가 우리 몸 안에 보존되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켜서 저 새로운 천국 새나 그 나라 갈 때에도 그 기억이 삭제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존하신다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 택하시면 끝까지 이끄신다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하게 되느냐 말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 율법 안에 있는 화목 제물에 대하여 새 언약 안에 있는 십자가 복음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어떻게 하라? 곧 불사르라 했어요. 여러분 화목제 제물은 나누어 먹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6월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먹을지니 6월절 고기를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서서 급히 먹으라. 6월절 고기. 이것은 긴박성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은
그렇게 그냥 여유 있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취하듯이, 끌어내듯이, 그래서 출애굽이잖아요. 이 세상의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낚아채듯이 그렇게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이 작전이, 이게 구원이에요. 긴박하다는 거. 심판 때 여러분 밖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고 했죠. 긴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나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미혹 당할 일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우리가 자칫하면 그 미혹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도는 긴장해야 합니다. 내일까지, 즉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에게는 내일이 없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말씀이 있습니까? 성도는 오늘만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는 자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엉뚱한 것을 계획하게 되거든요. 시간이,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짓는 것, 시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쁘고 정신 없으면 죄를 지을 여지도 없어. 우리의 육은 하나님 안에서 하루만 사는 하루 사이에 불과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 내 삶이 보장되었다고 장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누가 앞으로 1년 후에, 앞으로 2년 후에 내가 살아있다고 장담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그걸 보증하잖아요. 심히 건방진 태도죠. 예수님도 자기 욕심을 위해 내일 먹을 것, 즉 장래를 위해 양식을 쌓아놓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호와의 쓸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내일까지 남겨두는 자는 욕심 때문인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는 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까지 남은 것은 불태워줘야 합니다. 아까워도 다 태워 없애야 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양식, 내일은 내일이 하나님이 보장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위생적으로도 적합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음식이 부패하고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우리 건강과 위생을 위한 말씀에서 그치고 만다면 그것은 구원의 책이 아닙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인간의 욕심을 버리라는 것인데요. 하루 넘겼다가 낭패당한 적이 있죠. 만나를 거둘 때 또는 하루 먹을 분량만 거둬라 그랬어요. 막 이틀 3일치 분량을 막 저장해 놓고 막 쌓아두고 했더니 하루 먹을 분량 외에 모든 것은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다. 썩어.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는 하루밖에 없다니까요. 이틀이 존재하지 않아요. 내일 먹으려고 남기는 것은 인간의 욕심일 뿐입니다. 자연은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욕심으로 남겼다가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는 불신 때문에 자꾸 챙기려는 그런 욕심을 부린 거죠. 여러분, 구원은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음에 믿어야지, 다음에 회개해야지. 여러분, 그 마음밭에 생각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누가 쪼아먹는다 그랬죠. 악한 자가 와서 쪼아먹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자리에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그 예정이 확실히 이루어지려면 그 예정을 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예정한 자구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구나가 입증되는 거예요.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반응을 보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그 모양새는 인간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합당한 태도를 보이고 그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격하는 그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그냥 로봇가 아니고 기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선택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나는 그냥 끌려가야죠, 당연한 것이죠, 이런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일에는 절대로 여유를 부리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로세 사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홀히 여기다가 그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을 내일 것을 빌려다 하고 꼬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겠습니다. 그 교훈적인 의미 셋째는 나눔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눠 먹으라는 것이, 여러분, 번제는 100%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며 사람 몫이 없는 반면에 이 화목 제물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껴서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날에 다 먹어 치워야 돼. 그 이튿날까지 남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불에 태워야 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했어요. 감사는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많은 고기를 그 이튿날까지 남기지 말라고 했죠.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초청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고기를 다 허비해야 돼. 이튿날까지 남기지 말고. 특별히 서원제나 자원제는 최대한 이틀까지는 허락하였지만 유독 화목제물은 하루를 넘기면 안 됩니다. 이는 우리가 요즘 서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미가 있죠. 예수께서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화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 그랬을까요? 제사는 나같이 지옥 가야 마땅한데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형제간에 화목해 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화목하지 않으면서 화목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의미, 지금까지는 교훈적인 의미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 주는,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인 의미 세 가지를 우리가 새겨보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의미 첫째,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도 십자가 위에서 하루를 넘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 되기 전에 십자가에서 치워졌죠. 만일 여러분 시신이 죽은 후에 하루 이상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참으로 그 모양새가 나지 않게 됩니다. 그 시체가 부패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다 부패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린 제물은 얼른 치워져서 함께 앉아서 그 고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야 하며 하루 지나기까지 남겨두지 말고 만일 남겨졌다면 반드시 불에 태워져야 한다는 말씀처럼, 만일 여러분 소원제라는 그 제사라도 이틀까지는 허락되었지만 이틀 후에 그 고기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레위기 7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는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 변질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변질은 인위적으로 누룩을 넣거나 시간이 경과되어 자연적으로 고기가 상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몸이 부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상한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징적으로 제물 대신 예수는 그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오랜 기간 방치해 두지 않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셨던 거죠. 만일 시신을 제때 치우지 않아 부패라도 되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나사로는 죽어서 펄펄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물 대신 예수님의 시신은 썩거나 부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시체를 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도 잘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병 빵을 만들 때도 인위적으로 누룩이나 꿀을 넣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내가 듣기 좋은 달콤한 말씀만 듣기 원하면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면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 재물처럼 오늘 다 먹어치워서 소화시켜야 하는데 내일까지 남겨두면 상하는 고기가 되었듯이 왜곡된 예수를 믿으면 그건 우상일 뿐입니다. 예수여, 당신은 거기서 내려오지 말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사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예수, 그런 어떤 우상적인 예수만 바라보고 그런 예수에게 나의 소원을 매일 아뢰는 그러한 미신적인 신앙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3세기, 4세기 당시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많이 변질되고 왜곡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아리우스파와 아다나시우스파 삼위일체 논쟁이 있었죠. 그 논쟁은 예수님의 본질이 동일 본질이냐 아니면 유사 본질이냐의 논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아리우스파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은 자들이요, 예수와 하나님은 엄연히 분리되는, 본질적으로 분리되는 하나가 아니다, 한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끝까지 주장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동일 본질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는 본질이 유사할지언정, 좀 비슷할지언정 동일 본질이 아니다, 동일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 밑에 있는 분이다, 종속론을 주장했잖아요. 이것이 아리우스,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 그 대를 이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는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과 비슷한, 결국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결국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다 라는 주장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천사장이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가당찮은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들은 어떤 꼴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이스라엘의 왕이 우리를 구원하신단다, 자신도 구원 못하는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하신단다, 이렇게 조롱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무덤에서 안치되어 그 무덤 문을 부수고 부활 승천을 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 외에 그대로 매달려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에 종속되어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그날에 먹어 치워야하듯이 이튿날까지 놔두면 예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도 늘 새롭게 다르게 공급됨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갖고 지키느냐 마느냐, 11조니 안식일이니 유월절이니 이런 논쟁, 구태스러운 논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것, 우리는 뭐 제단을 쌓느니 작정을 하느니 이런 구태의연한 구태스러운 율법적인 그러한 신앙의 행태를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구태를 못 벗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음을 예수님 전할 때 예수께 율법주의자들은 왜 율법을 폐하려 드느냐라고 논쟁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해묵은 세례냐 침례냐를 강조하는 자들, 반언이냐 예언이냐 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외치는 신사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진정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그 예수를 모시고 있는지,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한 자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의미는 성도는 언제나 새로운 말씀을 받아야 하고 내일은 내일에 준비된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죠. 이 양식은 물론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식주가 필요한 걸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건 볼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떠오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의 그 몸, 그것을 받아 먹는 우리가 잘 소화를 시켜야 되고, 그날에 그것을 다 소화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체하게 되죠. 여러분, 매일의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매일의 양식. 여러 해 쓸 것을 한번 구해놓고 계속 거기서 쟁겨놓고 꺼내 먹는 이런 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고착화된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지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신음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날 재물이 남은 것이 있었으면 태워버리라 했지.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그림 속의 예수, 가시관 쓰신 예수만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거기서 내려오지 말라, 내 죄만 사해달라고 비는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거기 두는 것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것이며, 부활하지도 승천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를 만날 마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새롭지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언제까지 많이 다뤘던 칼빈의 이중 예정을 믿고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창세 전 이중 예정을 받아들여서 인간이 창세 전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다 이미 예정되었다, 정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자들이 여러분 칼빈의 이중 예정을 믿는 자들인데, 저도 창세전 예정을 믿고 있습니다. 그 창세전 예정은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택하여질 그 청사진, 그 하나님의 뜻이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는 것이지, 창세전에 하나님이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들을 그때 선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예정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성경의 모든 것이 이상하게 풀어집니다. 성경이. 지옥에 갈 자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면, 그러면 인간의 타락도 정해져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의 자율성은 완전히 배제되고 인간은 로봇처럼 만들어진 것이, 인간은 결국 타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칼빈의 이중 예정론입니다. 이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과연 이것이 성경의 본질을 고수하는 것인지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면 음식이 상하는 것처럼 아직도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은사에 충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고린도전서 13장 10절 11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하다가도 버린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왜 그것이 어린 신앙인지, 이들에게는 십자가 복음이니 자기 부인이니 이 말씀의 체득화 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가는 이러한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척합니다.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 당시에 그냥 예수님이 했으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재물이 하루가 지나서 부패했다는 겁니다. 상했다는 겁니다. 이런 양식을 먹게 되면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체해가지고
음식을 잘 먹지 않았는데 제가 체해서 완전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3일 동안 그냥 죽 한 그릇도 못 먹고 그렇게 그냥 빌빌 됐는데, 상한 음식을 먹으면, 상한 고기를 먹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인 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산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도 여러분 살아있는 짐승을 끌고 와서 성전에서 잡았습니다. 죽은 시체를 끌고 와서 제단에 바친 적이 없어요. 구약에서는 제물을 끌고 왔지만 새 언약에서는 뭐예요? 제물이 어디 있어요? 새 언약에서는 그 제물이 누굽니까? 예? 예수. 이건 1차적인 거. 더 나아가서 그 제물이 나다. 내가 제물됨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가 죽었다. 대신 죽어 주셨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찌 교만하고 자만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다음 주에도 내년에도 그렇게 그 말씀만 가지고 우리는 살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만나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창고에 쌓아 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 말씀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그날에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지만, 이 말씀을 우리 자신 안에 이 세상에 내 욕심을 위해서, 나 자신의 어떤 영리를 위해서 그 말씀을 이용하면 그 말씀은 결국엔 상하고 썩어 냄새가 나게 될 것입니다. 좀과 통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그날에 다 먹으라. 지지난주에도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연구해 봐야 되겠다. 더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2주 동안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잖아요. 끝으로 영적인 의미 세 번째, 해가 지도록 부은을 품지 말라 그랬죠. 에베소서 4장 26절.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를 그냥 놔두면 내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로 인식이 되겠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내가 죄인의 괴수가 되는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예수가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오지 않고는 결코 깨달아지는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야 깨달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가 바로 나 자신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 되는 것, 내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강도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계속 팔려서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죄 사해주고
날 지켜달라고 그렇게 우상처럼 모시고 안달복달 그렇게 빌고 비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우상처럼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 형틀에 박제시켜 놓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이 아니에요. 미신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의 교기를 그날에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남겨두면서 나를 살리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결국 상하고 부패한 음식을 먹게 되면서 헛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기복주의요, 소원송취의 신앙이요, 재탕 삼탕 우려먹는 신비주의. 얼마나 그것들이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는지, 그들을 얼마나 병들게,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용서 못하고 분을 품고 있는 자는 이 말씀을 지옥에 간다고 도덕 유교적인 해석에서 끝나면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유교의 수준에 머무를 것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어요. 해가 지도록 화를 풀지 못하고 그 다음 날까지 가져가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러면 지옥에 안 갈 자가 몇이나 될까요? 과거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을 때도 이 말을 그대로 절대로 하루 이상 끌어서는 안 된다. 부부 싸움에도 절대로 하루 이상 갖고 가면 안 된다. 물론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교훈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의 말씀이 율법처럼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분을 해가 지기 전에 풀라고 해서 그게 풀어집니까? 노력할 뿐이죠. 아니, 억지로 참는 척, 아닌 척 하면 속에서 어때요? 불불 하지만 말씀이 해가 지기 전에 분을 삭이라고 했으니 내가 입술을 깨물고 용서하지. 그런데 내 안에 타오르는 그 자존심이 상하는 그 부끄러운 마음, 마지못해 억지 춘향으로 분을 사귀지 못하는 그 본성을 들킬 때 여러분 어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한 번이라도 해본 자만이, 이것은 체험한 자만이 합니다. 이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계명이 필요 없으면 그런 시도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계명이 있으니까 하루 전에 분을 사귀라 했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네.
그렇게 시도해 보니까 그것이 되더냐 이거예요.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노력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을 체험하는 것 속에서 내가 멀쩡한 사람, 그때 가서도 그렇게 나에 대해서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야, 나는 금방 분을 사귀고 화를 금방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더냐 이거. 그렇게 안 되는 나를 봐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죄 짓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믿는 것이, 아, 나는 되네.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아,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매달려도 안 되는구나. 나에게 예수가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죄 안 짓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그거. 그게 바로 계속 죄 짓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가 해보니까, 말씀대로 해보니까 되네? 예수가 나 도와주지 않아도 내 힘으로 절제가 되네? 참아지네? 용서가 되네? 이게 죄 짓는 거라니까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여기서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엉뚱하게 자기 치에, 자기 체면에 빠지지 말고. 여기서 죄는 난 다 용서할 수 있어. 나는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 참아낼 수 있어. 손해볼 수 있어. 하면서 결단한 나의 용기를 가상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점수를 주는 것. 나도 이제는 이만큼이면 나는 어느 정도 됐네. 속는 거예요. 자기 암시에 속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자기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 반대로 난 안 되는구나. 발버둥 쳐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문, 누가 나를 구원하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거 아니에요. 이게.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같은 그 맥락이잖아요. 이것이야말로 깨닫는 것이 죄 짓지 않고 예수 믿고 회개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붓지 말라는 그 명령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예수께로 인도한다면 그는 예수 믿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해야 합니다. 내일 회개할 일을 남겨두면 안 됩니다. 내일까지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귀수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악한 종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이 하루 안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후천년설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이미 있으며 예수의 지상 재림은 모든 것의 종결이요 심판이요 끝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루 안에 그날 안에 더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불태워져야 합니다.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하루 안에 창조되었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였고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았으며 은혜를 입었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 지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재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종결할 날 그 일만 남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루 안에 하루가 지나지 않습니다. 하루 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루 안에 우리에게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 받게 하시고 보라 지금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하셨으니 그날 안에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다 먹고 소화시키는 주의 백성들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옵시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시고 내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깊은 말씀을 체험하고 깨닫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종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